Luke chapter 24, 누가복음 24장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으로 160페이지입니다. (36절부터) (4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6 through 48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무수하고 놀라며 자기들의 영을 본 줄로 생각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시니라. 그들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할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리매 그분께서 그것을 받으사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그때에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과 부활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 여러 군데를 보겠지만 우선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이 내용을 잠깐 요약하자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가지고 내가 죽지만 in third day 3일 안에 부활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죽지만 언젠가는 부활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3일 후에 부활하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일 후에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큰 문제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많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기시고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우리가 주님 곁에만 있으면 이제 아무 걱정할 것도 없다. 심지어는 그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께서 곧 왕국을 세우실 것으로 믿고 그 세베대의 어머니는 주님의 왕국 때에 내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들은 오른편에 하나들은 왼편에 그럴 정도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붙잡힐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그 곁을 떠나갔습니다. 어메이징이죠. 여러분 그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에 오고 싶은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여 있으니까 예수님에게로 그 환자를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침상을 예수님 발 앞에 놓기까지 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막상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 그러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은 제자를 향해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죽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마음은 그랬지만 나중에 막상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잘하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다닐 때는 다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그건 듣기 싫었어요. 오죽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로 불러다 놓고 피조물이 조물주인 예수님에게 그 무슨 얘기를 좀 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그럼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고 예수님께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죽지만 3일 후에 부활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다 같이.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고 골라가면서 듣고 자기 마음에 들면 듣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받아들이고 이 자세는 하나님 말씀에 바로 듣는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싫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이 죽는다는 말이 싫었습니다. 아니 지금 왕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3일 후에 부활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처음에는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영은 이 살과 뼈가 없지만 육체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여러분 육체적인 부활을 하셨습니다.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어떤 데서는 육체적인 부활, 그럼 말도 안 된 우리 이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지어 생선 먹을 것을 잡수셨어요. 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잡수셔야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더 이상 잡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에게 정말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음식까지 잡수셨습니다. 나중에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텐데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때는 지금처럼 먹어야 살거나 병들거나 늙거나 죽는 몸이 아니고 우리 빌립보서 3장에 의하면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율법과 모세율법은 성경 첫 5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언자들의 글과 여러분 많은 성경의 부분이 애언서입니다. 애언자들의 기록입니다. 애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한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이런 애언서, 시편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 전체의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48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오늘 이 성경과
부활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이제 전할 터인데, 이제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오늘 기록대로. 부활하시자마자 하늘에 간 게 아니고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면서 한 달 열흘입니다. 4시간이 아닙니다. 4일이 아닙니다. 한 달 열흘 40일 동안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직접 눈으로 사도행전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무려 한 달 열흘 동안 40일 동안을 자신이 살아계심을 확실한 증거들로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뭐 잠깐 사람들이 뭐 이거 환영 착각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잠깐 이렇게 뭐 환상처럼 잠깐 이런 게 아니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기의 부활한 사건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여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그럴 때,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신다고 그럴 때 무서워서 결국은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봐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더 이상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똑같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목숨을 걸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나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배신하고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그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한 사람 선택했는데, 그 예수님 제자로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마띠아였어요. 근데 그 사람을,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사도로 세우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가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똑같은 사도행전 우리가 좀 볼 테니까 여기 덮지 마시고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드나드시던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봐요. 뭐라 그랬어요?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택받은 이 마띠아가 해야 될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 죽으신다 할 때는 다 놀래서 도망갔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그들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분명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근데 그 베드로 사도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잠깐 사도행전 2장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은 사도 베드로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중심이 이겁니다. 23절에 보면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24절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켜 세우셨으니 부활시켰다는 말입니다.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죽음이 예수님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내용을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2절에 뭐라는 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예수님을 31절부터 보면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더니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느니라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첫 메시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전한 첫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죽음 다음의 부활과 죽음 다음의 영생에 대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되었고 신약 성경의 카몬, 보통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성경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성경은 신약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은 신약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도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기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구약 성경에서의 부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우리 지금 주일 낮 예배 그동안 창세기를 공부해 왔죠. 그 구약 성경에서도 그 이제 죽음을 얘기하는데 그 죽음은 육체의 이 눈에 보는 육체의 끝을 의미한 것이지 생명의 존재의 끝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부분을 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여러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 거기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잘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데 이게 이 육체, 이걸 가리켰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보세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요즘은 어디 그 쇼핑몰 같은 데 가면요. 이렇게 뭡니까? 마네킹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꼭 사람 같아요. 진짜 살아있는 사람.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제가 한 번은 저 사우스 코스트 말에 간 적이 있는데, 들어가면 사람들이 인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손님이 들어오면. 근데 멀쩡히 서갖고 웃기만 하지 인사를 안 해요. 그래서 웃지를 말든지 왜 이렇게, 멀쩡 쳐다만 보고 있는가 그러고, 근데 또 이렇게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더더구나 여자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다가 오면서 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마네킹인데. 허수아비인데 너무나 잘 만들어갖고 꼭 사람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이 육체를 빚었는데 생명이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breath of life, 생명의 기운을 이 아담의 코에 불어 넣어주니까 그 다음에 became a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보세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영혼, 그걸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겉모습. 그래서 이 육체는 흙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는 거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3장, 창세기 3장을 보세요. 이제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땅으로 돌아가기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니라. 그래놓고 뭐라 하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든 어디다가 하든 뭐 하든 이 육체는 썩어서 먼지가 됩니다. 여기에 흙이란 말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 더스트. 먼지라고 하면 먼지. 이게 육체예요.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기운은, 그 영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바로 창세기 2장 3장에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육신이 죽지만 생명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실제로 죽었다 살아나는 경우, 구약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경우만 잠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넴 여자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죽었던 사람이 엘리사가 나중에 죽어서 이제 묻혔는데, 죽은 사람을 던졌는데 그 엘리사의 뼈가 아직도 썩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그 뼈에 닿으니까 살아난 사건이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앞으로 일어날 휴거의 사건을 구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오신다, 오늘 오후에 오신다 그러면 이미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제 육체가 부활합니다. 영혼들은 이미 하늘나라 가 있고, 근데 살아있는 우리는,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바로 끌려 올라가는데 이 몸으로 끌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시켜서 끌려 올라가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 in a twinkle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신기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그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째가 누굽니까?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끌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갑자기 엘리사하고 동행을 하다가 하늘에서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와가지고 엘리야를 그대로 채워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도, 구약 성경에도 그 휴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건 외에도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에서 욥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15절, 49절 15절, 73편 23, 26. 여러분, 이거 시간이 있으면 이거 다 찾아서 여러분 직접 봤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그러다가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안 나니까 이런 많은 곳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은 자가 반드시 부활할 것을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 자세한 레퍼런스를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시든지 나한테 얘기하면 카피로 줄게요. 자, 이사야 26장 19절에 뭐라 하십니까? 이곳을 우리 같이 한 번씩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노르로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호세야 6장 1절에서 3절에서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 큰 군대가 전쟁에서 죽었어요. 뼈들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저들을 다시 살 것을 믿느냐? 믿는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예언을 하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은 자에게 무덤에 가서 설교를 한 사람은 에스겔 선지자밖에 없습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가 뼈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갑자기 그 뼈들이 사방돼서 저 같으면 그냥 그 무덤에 가서 공동묘지 가서 설교하다가 진짜 무덤이 열리고 뼈들이 그러면 아이고야 그 겁나가지고 그런데 이 에스겔은 담대하게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뼈들이 다 이제 모였고 살까지 붙었는데 생명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니까 큰 군대를 이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도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다니엘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한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한 치욕에 이르며,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는 믿는 자의 부활과 안 믿는 자의 부활을 동시에 계십니다. 다 부활합니다. 근데 여기에 잠잔다는 것은 마치 잠을 자는 사람은 잠을 자다가 다시 깨어나듯이 성경에서 잠잔다 그러면 육체의 죽음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죽은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부활을 해가지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부활해서 영원한 치욕을 당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는데 믿는 사람은 영원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치욕을 당하기 위해서 부활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부활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들 중에 하나가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었습니다. 그 몇 가지 경우를 보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사건이 마태복음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나사로는 죽어서 사흘이나 돼가고 사흘 냄새까지 났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 그러니까 바로 부활했습니다. 자세하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한 사건들이 마태복음 27장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은
부활의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을 성경 수없는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신 내용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서의 부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아침 10시 성경 공부에 도로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도로가는 죽었다가 살아난 성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두고라는 젊은이 졸다가 3층에서 졸다가 설교 듣고 여러분 저 좀 봐요. 오늘 이제 11시에 보통 12시에 끝나는데 오늘 다른 순서가 많다 보니까 조금 12시 지났지만 한번 생각해봐요. 요즘 교회가 설교 한 15분, 20분. 예배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밤이 넘도록 몇 시간 동안을 설교를 하니까 이 유도가라는 젊은이가 3층 창가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졸지 마세요. 그래도 나는 그 젊은이 참 귀한 게 웬만하면 진짜 언제나 끝날라가 이거 밤 12시가 지나고 한밤중이 지났는데도 몇 시간 동안을 하고 있으니까 갈 수도 있는데 끝까지 그래도 끝까지 참고 설교를 들었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나중에 떨어져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여러분 성경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서신이라고 그래요. 에피슬. 그 의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를 마치 편지 형식으로 기록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의 부활의 메시지들이 전 서신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부활은 사도 바울의 신학의 중심이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수없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수없이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약 성경에서 부활에 대한 기록들, 히브리서에서, 베드로전서에서, 요한일서에서, 계시록에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한 장을 완전히 다 할애했습니다. 왜 제가 오늘 부활절 메시지를 성경과 부활하고 그랬냐? 이 성경은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에 부활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뭐라 하십니까? 만일에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도리어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일에 진짜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 그러면 이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날씨도 좋은데 가서 가족과 함께 놀고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근데 성경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살다 갑니다. 여러분 그것도 구약 성경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평균 연령을 70에서 80으로 6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200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300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1000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한국에 그 배 침몰 사건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들의 유족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왔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너무나 슬프지만 이 땅의 삶이라는 게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삶이라는 거 저들이 깨닫고
그저 이상이 전부인 줄 알고 모든 목표를 이상에다 두지 말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만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 안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만일 우리의 삶이 이상뿐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도리어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부활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믿는 사람만 부활한 줄 아는데 no.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는데 그 목적이 다릅니다. 믿는 사람들은 영광의 부활,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사는 건 영원히 삽니다. 장소가 두 군데일 뿐입니다. 구원받고 부활한 사람은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부활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5장을 펴보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28절 29절입니다. 제가 읽고 설명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말에 놀라지 말라.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언젠가는 놀랍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그들이 죽은 다음에 지옥 가서 놀랍니다. 보세요.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저 좀 보세요. 사람은 다 오래 살고 싶어 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살수록 좋습니다. 그들이 죽자마자 영원한 지옥이니까. 성경은 성도의 죽음은 존귀한 것이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갈 곳을 아니까. 제가 여러분 이미 그거 뭐 세상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도 다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알겠지만, 4살 먹은 아이가 한나라 갔다 온 사건, 그건 성경과 배치가 안 됩니다. 성경과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구별할 나이가 되기 전에 죽으면 한나라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 아이나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지만 이 아이가 4살 때 죽어가지고 한나라를 이제 체험한 거죠. 거기서 자기 누나를 만났다는데 그 누나는 자기 부모가 유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4살 먹은 아이가 한 번도 그런 던졌는데 가서, 그러니까 안 믿는 부모가 자기 누나를 만났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한 번도 그 아이에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영화로 나와서 Heaven is real. 우리야 뭐 놀랄 일이나 신기할 일도 아니죠.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세상은 신기한 거죠. 그게 영화 나왔는데 굉장하답니다. 근데 그 가족이 팍스 뉴스에 스페셜 게스트로 초대를 받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아이가 지금 12살 됐어요. 그 아이가 뭐라는 거니? I'm not afraid to die.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거죠. Because I know where I'm going. 내가 어디 가는 줄 알고, 그리고 그곳이 어떤 곳인 줄 알고, 그러면서 Jesus Christ is my Lord and my Savior. 우리 주님이 나의 주요, 나의 영광. 여러분,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죽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을 합니다. 믿는 사람은 언제 부활하느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안 믿는 사람은 언제 부활하느냐?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하게 배웠지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White Throne
지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에 모든 창세 이르로 구원받지 않고 죽은 자들을 육체로 부활을 시켜서 여기에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랬는데 성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랬는데 여기에 선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제가 이거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하고 마칠게요. 여기에 자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는데 선을 행해갖고 구원받다는 얘기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경 전체에서 선이 하나님을 향한 선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게 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선입니다. 아무리 다른 일을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사람을 향해서 선을 행하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죽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을 행한 자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안 믿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신구약 성경은 거의 성경 전체가 부활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절대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부활은 영광이지만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함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눈 감으시고 제가 기도하기 전에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선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저는 아직도 내가 세상에서 뭐 도덕질하고 강도질하고 악을 행했지 않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지 않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을 떠난다면 하늘날 확신이 없습니다. 오늘 이런 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잠깐 손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간증을 위해서 잠깐 손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에이멘, 에이멘.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우리 주님 앞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것을,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참된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또 여러분이 늘 컨택하는 삶 가운데서 이 부활의 주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으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든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든 어디에서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만일 손을 안 들었더라도 아직도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잘못을 고백하고 주님을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영원한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친히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은 성경 전체의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을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의 부활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살아계신 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정말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가족 중에서, 일가 친척 친구들 중에서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들을 부활의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도 구원받고 우리와 같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